이런 말씀입니다. 금식기도라고만 했는데 결심이 들어가야 됩니다. 금식기도와 결심. 자, 이미 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총리니까 윗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절을 할 수도 있지만 모르드게는 누구 자손이라고요? 하만은 아말렉의 자손이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원수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해 나가는 악한 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절하는 것은 곧 원수에게 굴복하는 것이고 마귀 대적 하나님의 원수에게 이 자기 자신이 또 굴복하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만이가 노해가지고 왕에게 1만 달란트를 준다고 하면서 유다인들을 다 쳐 죽이려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그 정확한 내용도 알아보지도 않고 왕의 반지로 도장을 딱 찍어서 이제 메대 바사 127도에 모두 다 각 민족의 방언으로 다 번역까지 해가지고 다 이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유다의 모든 백성들, 127도에 흩어져 살던 모든 백성들이 다 이제 근심 걱정 참으로 위기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서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뭘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옷을 찢었다. 지금 그만큼 부끄러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고 자기 마음이 찢겨 있다는 뜻이에요. 옷을 찢었다는 건 뭐라고요? 그만큼 마음의 부끄러움, 또 억울함, 또 원통한 일을 당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찢겨졌습니다. 그런 뜻으로 옷을 찢었던 거예요. 또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죄를 뒤집어 쓴 거는 저가 이렇게 불태워 없어진 죄만도 못한 비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자세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나는 죄인이라 부드러운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죄를 입었습니다. 그런 뜻으로 굵은 베옷을 입었던 거예요. 우리가 굵은 그 베옷을 입으면은 보통 때는 보통 옷을 입으면은 살갗이 괜찮다가 부드럽고 좋다가 굵은 베옷을 입으면은 조금만 이렇게 스쳐도 살갗이 씻기고 좋지 않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 뜻으로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고, 즉 이렇게 부끄럽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서 저 마음이 이렇게 찢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불태움 받은 죄만도 못한 이런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런 뜻으로 모르드게가 이렇게 또 대성통곡하면서 기도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사실이 여기저기 이제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왕궁에 있는 왕후 에스더에게까지도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잘은 모르지만 지금 하만이가 그 어떻게 한 건 잘 몰라요. 지금 왕궁 궁 내에 내실에 있으니까. 그러나 들리는 소문이 자기 오빠 모르드게가 지금 뭐 왠지 원인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대성통곡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막 옷을 찢고 그런 상태로 지금 문 앞에 궁궐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섬기는 왕의 명령으로 자기를 섬기는 이제 내시 하닥 5절에 보면은 하닥에 불러서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가서 알아보고 와라. 그래가지고 가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7절부터 보면 자기가 당한 모든 일들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하만이가 절을 하라고 그러는데 하만이는 아말렉 족속이요 유다 백성의 원수요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런 악령 마귀 세력이기 때문에 그에게 굴복할 수가 없다. 그를 절하고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안 섬겼더니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유다인들까지 다 죽이려고 또 날짜를 받고 또 왕에게 1만 달란트 이 은을 줘가지고는 왕이 도장을 찍어서 지금 127도 다 이 조서가 공문이 다 돌고 다 붙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가다가는 우리 유다민족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가 그런다. 그렇게 이제 7절, 8절 그 사연을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서 하닥이 돌아와서 모르드게가 전한 말을 에스더에게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또 하닥에게 가서 모르드게에 전하라. 그래가지고는 10절에서 이제 11절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한 말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죽인다는 거예요.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부터 손을 내밀어 와봐라 하지 않는데 왕후가 자기가 자청해서 스스로 왕 앞에 남편 앞에 나가면은 누구든지 죽인다는 거예요. 왕후도 죽이고 누구든지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메데파사 즉 페르시아 제국의 변치 않는 법이었다 그겁니다. 왕권이 그렇게 셌던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대통령 하지만은 대통령이 부르지 않으면 그 누구도 갈 수가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전 말씀에서도 예수님에게 엘리야와 모세가 왔었는데 예수님이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은 누구도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혹시 이제 부르지 않았는데 나갔을 때 금규 그전 성경에는 홀이라고 그랬는데 금규는 왕의 지휘봉이에요. 이렇게 끝에 숯을 좀 달려가지고 그런 왕의 지휘봉인데 그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은 또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왕 앞에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며칠이다? 30일이나 된다는 거예요. 30일. 그러니까는 참 얼마나 이 왕의 권세와 위엄이 충천했습니까? 하늘을 찌를 듯. 아니 부인인데도 30일 동안을 지금 왕을 못 본 거예요. 또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후가 나갔다면 왕후라도 죽이고 다행히도 왕이 금으로 된 그 지휘봉을 내밀으면은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 소리를 듣고 또 에스더에게 13절에서 회답을 합니다. 왕후 에스더야, 왕후지만은 자기가 딸처럼 키운 그런 동생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야,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너 혼자 이렇게 목숨을 건지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이때 14절, 자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니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모르드게가 회답을 합니다. 네가 지금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왕 앞에 나가면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서 네가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너 혼자만 목숨을 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모르드게의 회답이에요. 1번으로 너 혼자만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2번으로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만, 아말렉, 원수, 마귀 세력에게 우리 유다인이 다 죽임을 당할 그렇게 놔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가 잠잠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3번, 그러므로 너는 네 아비집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4번, 너가 왕후 자격이 없는데 왕후가 된 것은 그러잖아요. 부모도 없이 사촌오빠 밑에서 자랐는데 또 본토인도 아니고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여인인데 어떻게 왕후까지 될 수 있었느냐 그거예요. 그러므로 너가 자격도 없는데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때 너를 귀하게 쓰려고 왕후를 시켰는지 누가 알겠느냐.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런 때 네가 귀한 역할을 감당하라고 왕을 세운 것 같다. 그렇게 4가지 이제 회답을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위험에 처했는데 자기 혼자만 편안하게 생명을 유지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 그거 합당치 못해요. 우리 교우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말세 환란이 왔다든지 또는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여러 지금 아주 위험하고 좋지 않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처지에 있는데 자기는 안 당했다고 자기 혼자만 생명을 보존하고 평안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은 또 자기는 지금 왕후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왕이 부르지 않아서 30일 동안 못 나갔어도 다른 사람보다 왕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그거예요. 모르드게는 지금 궁궐에도 못 들어간 거예요. 대궐문에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2절에서.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비록 왕이 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왕후이기 때문에 제일 왕을 가까이 나가서 좋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거를 피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거를. 또 그렇게 해서 잘 될 것 같아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자기와 자기 집안은 하나님의 복받는 자리에서 밀려나가지고 여기서는 멸망은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직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자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어렵고 힘든 때에 자기가 그 자리를 감당해서 잘 나가면은 그것이 상이 되고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대소사간에 또 명절이다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어려운 중에 자기가 몸을 바쳐 희생하고 자기가 감당하려고 그러면은 그 가정에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릴 수가 있고. 근데 대소사간에 또 명절 때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그러고 먹는 일은 앞장서서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자기가 부터 희생해서 충성해서 감당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그에 대한 상을 내려주십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가 건강이 있다. 뭐 많지 않지만 그래도 돈이 있다. 또 어떤 지혜가 있다. 어떤 재능이 있다. 그렇다고 할 때 세상 일을 위해서도 그거 우리가 쓰고 그걸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자기의 재능, 어떤 실력, 자기 어떤 그 위치, 권세, 명예 이거를 쓴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거예요. 쉬운 예로 세상에서도 우리가 운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얼핏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세상 일 하면서도 우리 운전하고 피곤하고 힘든데 교육까지 와서 운전하고 내가 성도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고. 근데 믿음으로 바꿔 말하면 아니 세상 일을 위해서도 운전하면서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예배 잘 드리고 오고 가는데 그 자기 재능, 자기 몸을 희생해서 사용당하는 것이 얼마나 더 복된 것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운동을 위해서 나에게 있는 재능이든지 어떤 지혜든지 또 건강이든지 또 물질이든지 어떤 나의 자리, 위치, 명예 이런 걸 사용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걸 줬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아라고 주신 것이다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르드게가 회답을 하니까 이제 에스더가 다시 뭐라고 합니까? 15절부터 보면은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 다음에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금식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결심이라는 그 제목에 그 단어가 더 붙은 거예요. 자기가 죄인입니다. 또 억울하고 원통하고 정말 부끄러운 일 당해서 옷이 찢어지는 것처럼 제 마음이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알아주시옵소서 하면은 그 다음에 자기도 또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음과 동시에 자기도 뭘 해야 된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예,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왕 앞에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죽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런 일을 통해서 죽는 것이 뜻이라면 예, 죽겠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무엇을 했어요? 결심을 했어요. 이 금식기도를 하는데 금식기도 근본 뜻이 뭡니까? 근본 뜻은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자 해서 금식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쳐서요?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자 하는데 거기에 근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싫어지고 막 세상 것이 좋아지고 욕심, 명예, 영광, 막 자존심, 출세 막 이런 세상 것이 좋아져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한다 그거예요. 또 어떤 원통하고 참으로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있는데 그걸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면서 내 자신을 비천히 낮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원통한 심정을 상달시켜서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입고자 해서 금식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모든 말씀을 보면은 어렵고 힘든 일, 어떤 큰 목적을 이룰 때마다 어떤 일을 해결할 때마다 다 믿음의 사람들이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금식기도를 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일을 했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도 40주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했죠?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면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또 그 외에 여러 말씀들을 보면은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위험에 처하고 어떤 해결해야 할 일이 해결이 안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참 석연치 않고 그럴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다 금식기도를 했어요.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킨다는 뜻으로. 그러니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러니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이사야서 58장을 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이사야서 58장.
58장 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금식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금식한다는 거예요. 예? 금식의 주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자 하는 그것이 주 목적이다. 그런데 겉모양으로는 금식을 하면서 괴롭게 하는 것처럼 하는데 지금 3절 끝에 보니까 오락을 구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쾌락을 구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건하게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오락을 구하며 나가고 그 다음에 온갖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온갖 일을 시키고 또 금식하면서 뭐를 합니까? 논쟁하며 다툰다는 거예요. 금식의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논쟁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온유 겸손하고 상대를 나보다 높게 여기고. 그런데 자기 자존심, 자기 감정, 자기의 체면 내세우면서 논쟁을 하고 논쟁에 이기기 위하여 다투고 악을 쓰고 심지어는 악한 주먹으로 치고 그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 상달될 금식이라 하겠느냐 그겁니다. 또 5절에서 그렇게 외적으로만 금식하면서 금식하는 흉내만 내는 그것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결심이 없는 금식은 오히려 위선이고 가증한 것이 된다 그겁니다. 또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한 뜻은 아니고 오히려 금식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아주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 명예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또 참으로 속이는 금식이죠. 그러면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자, 누구하고 맺힌 거 있으면은 다 화해하고 용서해주고 이해하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누구를 얽어맸으면은 그거를 또 내 쪽에서 풀어주고 다 너그럽게 받아주고 압제를 하는 자리에서 압제를 하지 말고 오히려 너그럽게 자유를 베풀어주고 그 사람에게 온갖 일을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3절 끝에서는. 그런데 그 온갖 일을 시키는 무거운 멍에 무거운 짐 그걸 벗겨주고 꺾어주고 좀 쉼을 얻게 해주는 그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또 7절에 줄인 자에게는
뭘 나눠주며?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은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금식은 모양 흉내는 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욕심과 자존심과 감정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 그건 아무리 금식을 해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금식.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여기 흉악의 결박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멍에를 꺾어주며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겠느냐.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켜 나가는 것, 순종시켜 나가는 것, 그러면서 하는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금식이다, 그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만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금식하면요?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 나가는 금식, 또 그런 기도, 또 그런 결심. 그러니까 에스더도 처음에는 머뭇거리다가 모르드게가 잘 인도를 하니까 그 인도를 받아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 또 그럴 수 있어요. 오빠, 내가 예전에 에스더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래봬도 왕후예요. 어디서 옛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데 왕후가 돼서도 신앙의 선배요, 또 자기를 육신적으로도 양육해 준 모르드게의 말에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죽으면 죽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가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예, 24절부터 보면 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로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가 자기 육신의 생명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면은 그는 오히려 잃어버린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미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 나가면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그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